주일날 오전에 우리가 어려움,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게 만들려고, 정금같이 만들려고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다, 이런 얘기했고요. 그리고 수요일 새벽 시간에 뭘 했냐면, 강이나 물이나 불 가운데 지나더라도 고난은 이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말씀했고요. 그리고 수요 예배 시간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된다. 오히려 어려움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하고 기뻐하고. 왜냐하면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주저주저하고 두려워하거나 불만하거나 기죽거나 슬퍼하지 마라. 태도에 관한 얘기했고요. 그리고 목요일 새벽 시간에는 기도 무릎.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달리 없다. 기도하는 무릎밖에는 고난을 짊어지고 나가고 해결할 달리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했고요. 오늘 금요일 새벽에는 뭐냐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이거는 기다리고 참는 수밖에 없다. 인내하고 견디고 그거는 무슨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투지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다. 성령께서 이 고난을 해결하고 나가는 데 있어서는 기다리라 하는데 하여튼 간에 참고 견뎌내는 그 힘, 부러지지 않고 꺾어지지 않고 견뎌내는 힘, 그게 이제 우리 이기는 그리스도인 된다 했습니다. 오늘 순서상으로 보면 금요일 저녁은 끝장을 내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난에 관해서 완전히 종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걸로 끝장을 본다라고 하는, 그거로 하여튼 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우리가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선포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나가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그런 그 고난을 이긴다라고 할 때 첫 출발은 뭐냐면 완전 패배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좌절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 시작이 되는가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는데 3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기고 나간다라고 할 때 우리의 출발점이 뭐냐 하면 양식도 넉넉하고 건강도 넉넉하고 어쨌든 간에 비상금이 있고 비축된 게 있어가지고 뭔가를 견뎌낼 만한 그런 약간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기고 나간다라고 하는 얘기냐면 그게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출발할 때 모습은 도살할 양이다. 도살할 양. 도살장으로 가는 양은 이거는 100% 죽음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그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옛날에는 아이들이 울면 뭐라 했냐면 호랑이 와 그러면 애들이 울음을 뚝 그쳐요. 왜냐하면 실제로 호랑이가 와서 사람을 잡아갔거든요. 무섭잖아요. 그리고 일제시대를 지나면서는 어떤 게 있냐면 순사화 그러면요 울음을 뚝 그쳐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악독한지 그 순사가 와가지고 뭐라 하면요 다 해코지하거든. 순사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지금 뭐가 무섭냐면 살인, 진드기. 지전파 나올 줄 알았어요? 막가파? 깡표도 무서웠는데 이제는 이렇게 야외에서 이렇게 다녔는데 진드기 물렸는데 언제 물린지도 몰라. 그런데 가보니까 살인, 진드기 물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삶에 대해서요 정말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누가 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는데 비행기 떨어지지 안 떨어지는지를 누가 합니까? 떨어질 줄 알면 비행기 절대 안 타지. 그런데 비행기 사고 나는 사람은 알고 타는가 모르고 타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갈 때 자기가 사고 나서 죽는다고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걸 아는 순간에 핸들 절대 안 잡지. 찐득이 물릴 줄 누가 알아요? 옛날에 호랑이 무섭다 했는데 호랑이는 보이긴 하지 찐득이 보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죽음에 몰려있는 상태다 그랬습니다. 북한 땅에는 양식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간대요. 탈북자들이 와가지고 남한 땅에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또 못 산다고 보따리에서 또 북한 가는 거예요. 그럼 남쪽도 못 살고 북쪽도 못 살면 어디 가서 삽니까? 힘들어요. 옛날에는 그냥 밥만 먹으면 살았는데 지금은 삶의 질이다 뭐다 해가지고요. 정말 우리 그 사는 사람들의 그 모양이
아주 그냥 너무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끝없는 경주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데요. 그거 중지시키지 않으면 계속 돌거든요. 그래서 트랙을 달리는 경주마와 같다. 차라리 그냥 이꼴저꼴 안 봤으면은 괜찮을 텐데 회사 나가면 경쟁시키죠. 어디 나가면 경쟁시키죠. 뭐 계속 그러니까 도대체 힘들어서 이 삶을 어디까지 살아야 되는가, 죽겠다라고 하는 것이 꽉 차 있는 것이 지금의 세상에 내려보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존, 우리가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바로 죽음의 골짜기인데 우리를 죽음의 골짜기로 몰고 가는 요소들을 몇 가지 단어로 정리를 했는데 그게 뭔가 하니 35절의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러니까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살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고 어떻게 탈출해 나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성경이 결판을 내야 되거든요. 뭐 이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확률은 50%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덮고 더 이상 믿을 수 없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기근을 당하고 세상에서 위험한 일을 당하고 세상에서 칼을 맞게 되고 세상에서 전쟁을 겪게 되고 세상에서 질병을 당하게 되고 세상에서 가난을 당하게 되고 세상에서 온갖 모함을 당하게 되고 세상에서 온갖 여러 가지 역경과 사건에 휘말리게 되지만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고 나오고 어떻게 이기고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모든 것들을 헤치고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난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난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질병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박해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갖 사건에 휘말려가지고 얽혀있는 모든 문제를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고 이김을 약속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요. 뭐 옛날에 그런 게 있죠.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뭐 예뻐지려고 하면 일단 간에 성형외과부터 찾아가. 그러니까 가가지고요. 견장만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냐면 성형 중독이 돼가지고 풍선 아줌마가 나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굴 뜯어고치잖아요. 만족 못해요. 자기 항상 부족하다고 느낀다니까. 항상 컴플렉스 느껴요. 자기 사랑이 충만하고요. 자기 자존감이 높고요. 남편에게 사랑받고요. 가족 식구들에게 사랑받고요. 친구들하고 탈없이 잘 지내잖아요. 성형외과 문 닫아요. 어찌 보면 우리가 뜯으러 고치려 가는 것은요. 누군가에 대한 사랑의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세에 사랑받지 못하니까 그거를 갖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사랑받지 못하니까 술 먹는 거고요. 사랑받지 못하니 뜯어 고치는 거고요. 사랑이 힘이 크거든요. 부모에게 사랑을 받는 자녀들은요. 씩씩합니다. 어디 나가서 골목에 나가서 얻어 터지고 오더라도요. 그냥 그 다음날 또 잘 살아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이 결핍되잖아요. 그러면 한 번 가서 얻어 터지면요. 그 다음에 무서워서 못 나가요. 우리 부모가 있기 때문에 나 괜찮다 그런 사람은요. 그걸 하나의 과정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사랑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요. 세상 너무 무서워요. 국가가 국민들의 생명을 사랑해가지고 존중해주지 않으면요. 그 국민들은요. 이거 완전히 노예값입니다. 그래가지고 국가가 한 국민에 대해서 우리나라 지금 6.25 때 전사한 분들 유해를 다 못 찾았잖아요. 미국 사람 같으면 그렇게 놔둡니까? 돈이 들더라도요. 하여튼 간에 국가를 위해서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전쟁터 나가 죽으면 다 찾아옵니다. 국가 값입니다. 국가가 국민을 사랑하잖아요. 사랑받는 백성들은요. 굉장히 편합니다. 긍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건 완전히 개값입니다. 불쌍한 백성들이에요. 어디 가더라도 항변하지도 못하고요. 어디 가더라도요. 자기 구실 못해요. 평강공주하고 바보 온달 얘기를 알죠? 온달이 고구려의 장군입니다. 그래서 후조하고 전쟁을 하는데 큰 전공을 세우고요.
우리나라 삼국시대 전에 가야가 있었는데 가야가 망하게 된 거는 고구려가 남진해가지고 망하게 되는데요. 그때 신라도 거의 고구려의 영향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신라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 한강을 차지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가 다시 한강 이남으로 세력을 확장하는데 이 온달이 나섰다가 전살하게 돼요. 그러니까 온달은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보라고 하는데 바보가 아니에요. 근데 원래 호르머니를 봉양하면서 동양해가지고 꾸려나가던 그런 보통 사람이었어. 그래서 좀 모자라게 보였죠. 근데 어느 날 평강공주하고요 사랑을 하게 돼가지고요 자기가 공부를 하게 되고 무술을 익히게 되고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전공을 세워가지고 고구려의 당당한 장군이 되는 거예요. 사랑받으면 인간이 달라진다니까.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힘. 우리가 정치하는데 뒤에서 그냥 막 쑥툭쑥툭 해가지고 와서 탁 이렇게 막 이치 안 맞는 일을 저지를 때 뭐냐면 저거 야합했다 그러죠. 야합했다. 짜고 했다 하잖아요. 야합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가 하면요. 김유신의 아버지가 김서현인데 김유신의 어머니가 만명 부인이에요. 그런데 신라시대는 굉장히 혈통, 그 다음에 혈통의 귀족 그런 왕족 사회거든요. 그러니까는 김유신의 아버지는 이 가야 혈통의 왕족의 후손인데 가야가 망했기 때문에 신라에 와서는 출세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부인, 만명 부인이 왕족인데 원래는 신라의 왕족하고 이 가야의 멸망한 왕족의 후손하고는 결혼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둘이 눈이 맞았어. 눈 맞아서 야간도주합니다.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김유신입니다. 야합이라고요. 사랑의 힘으로 김유신이 나왔고요. 어떻게 확대해서 보면 사랑의 힘으로 삼국통일도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어려운 거는 저울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마트 가가지고 우리가 거기다가 카트에다가 짐을 다 실었어요. 라면도 실고 짬뽕도 실고 뭐 너구도 실고 짜파게도 실고 다 실었어. 하나 실었는데 딱 올리면 얼마? 5만 원 딱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에 대등한 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카드를 딱 해가지고 결제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교환이 되는 거죠. 요거는 동등한 거래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래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난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억울함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 지금 함정에 빠져 있는 이러한 사건들이 저울이 더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사랑이 저울에 눈금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버티는 힘이 없어가지고 쭈그러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이 한숨 짓는 얘기는 이게 지금 많은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것은 원인적으로 없앨 수는 없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했거든. 예수님께서도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들도 환난을 당해요. 다만 여기에 환난이 정도 문제인데 이게 지금 100g 나갈지 1kg 나갈지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고요. 역사적인 시점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 간 여기 저울이 올라갑니다. 근데 성경에서 약속하신 건 뭐냐면 이거를 영으로 해놓은 게 아니라 짐을 다 내려놓고는 여기가 빵이다라고 하는 이건 진공상태인데요. 삶이라고 하는 건 진공상태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올려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고난을 이기는 더 큰 힘이 이거를 누르기 때문에 사랑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끝장은 뭐냐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무게가 얼마나 나가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가에 대한 그 사랑의 크기가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작게 받고 있다면 고난은 항상 큰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항상 고난은 적은 겁니다. 이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뭘 해줬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요.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럴 때는 우리가 처음에 느낄 때는 뭐냐? 이거는 굉장히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야말로 안개와 같은, 예? 굉장히 어떤 심미적인 세계, 신비로운 세계의 사랑처럼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건 속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요, 눈에 보여요. 예를 들면 역사적인 사건이요. 강 가운데 지나든지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나든지라고 하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홍해바다를 건너갔잖아요. 애굽 사람들 죽었는데. 요단강을 건너갔잖아요. 여리고성을 지나갔잖아요. 불못불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안개 속을 헤매고 다니는 것 같은데 그런 사건을 딱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건이 날마다 일어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은 역사가 지나가게 되면요, 자꾸만 잊어먹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라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끝판에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카드 중에서 최종 카드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고 극치예요. 더 이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보여주는 것 중에서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몸과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체, 우리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 몸을 만족시켜줘야 돼요.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가지고 죽는 거를 예수님께서 대신해 주시면 그것은 우리 몸값에 대한 사랑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것이 우리 영혼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면 괴롭고 갈등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절망도 되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아가지고 3일 동안에 죽음의 그 무덤 속에 있는 동안에 그 영혼도 버림받았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혼도 죽음을 맛보게 되었고 예수님의 육체도 죽음을 맛보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육체적인 요소하고 영적인 요소하고를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도록 완전히 풀로 모든 것을 다 공개해가지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매 맞았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피 흘렸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죽었다. 내가 죽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자리까지 가서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일어나서 부활함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내가 얻게 됐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모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지금 충분히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 분량이 결국에는 우리를 강하게 하고 고난을 이기게 하고 우리의 환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으로 작용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옥합을 깨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 부어가지고 머리털로 씻으면서 입을 맞춘 여인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죠. 너무 오버한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절대 오버가 아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내놓는 거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많이 내놓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전 재산인 향유를 부어가지고 발 씻는 것이 과한 건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요, 우리를 세워나가는 것이고요,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단 하나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강용호 박사 얘기는 너무너무 많이 말을 했는데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공 맞아가지고 실명을 했잖아요. 자기 멀쩡하다 눈을 잃었어요. 세상을 볼 수가 없어. 자기 양부모님 다 돌아가셨어.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어. 근데 집안의 기둥 같은 누님마저도 돌아가셨어. 얼마나 많은 걸 잃었습니까? 그래가지고 남은 3남매가 혼자 같이 살 수가 없어가지고 뿔뿔이 흩어졌잖아. 남의 집으로 가고 철물점으로 가고. 그래 흩어졌잖아. 남아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다 잃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그 어려운 환경에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예수님 만났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단 말입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부모도 떠나고 누님도 떠나고 내 눈도 떠나고 주변의 친구들도 떠나고 집안의 이웃들도 떠나고 다 떠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빛은 내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들어왔을 때 그 고난은 고난으로 있는 거죠. 그러나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 아닙니까? 고난은 있었지만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성공하는 사람의 자리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고난이 얼마나 많고 나에게 고난이 얼마나 심한가를 헤아리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헤아리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해가지고 순교하게 되는데 딱 신앙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다면 이미 이제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차례가 되면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떠냐면은 아이고 감기 걸렸어요. 교회 못 와요. 뭐 월급 봉투가 조금 줄었어요. 연봉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 등록 괜히 했어요. 환란이 오면요, 환란 때문에 뒷걸음질 치는 거예요. 환란의 크기만 계산하는 겁니다. 기분 나쁘다, 손해봤다, 안 된다, 불편하다, 고통스럽다, 걱정스럽다. 그것만 계속 하는 거면 계속 뒷걸음 치잖아요. 근다해서 누가 물러갑니까? 안 물러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사랑을 약속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랑으로 내가 이것을 이기고 나갔다가는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채워나갈 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우리 가슴속에도 담게 될 때 그때 우리 안에는 없던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임스 홀 선교사가 평양 선교, 의료 선교하다가 결국에는 발진티푸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정말 34시인가 죽습니다. 작은 공부하는데 의사 되는 공부가 좀 길잖아요. 그거 하고 와서 젊을 때 한국에 와서 결혼도 하고 이제 아들 낳아가지고 막 흘러가는데 평양 들어가가지고 감염돼가지고 의사인데도 죽잖아요. 그럴 때 임종하기 전에 자기 부인도 의사잖아요. 로저트 홀이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랬대. 내가 평양에 간 거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절대 후회 안 한다. 만약에 내가 평양을 안 갔다면 약한 생각이거든요. 나는 지금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고 있지만은 내가 평양에 안 갔다면 내가 그런 후회가 있었다면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비록 육신은 죽었지만은 그렇게 안 했어요. 나는 평양 간 거 절대 후회 안 한다. 그거 절대 후회하지 말아야 해서 부인한테. 그러니까 부인이 그 어린 아들 데리고 둘째 딸을 태중에 있어가지고 미국 출산하러 갔다가 출산하고 나서 다시 한국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둘째 딸도 한국에 와서 죽습니다. 병이 나서. 남편 죽지요. 둘째 딸 죽지요. 물렀을 것 같아요? 안 물렀어요. 만약에 남편이 내가 왜 의료 선교한다고 중국이나 가고 인도나 갈 것이지 일본이나 갈 것이지 왜 한국에 왔을까? 한국에 왔더라도 여기 서울에 있어가지고 편안하고 안전한 데 있지 왜 그 평양까지 올라갔을까? 그리고 막 대사관에서 철수하라 그러는데 청일전이 터져가지고 너무너무 환경이 안 좋고 위험하고 위생이 안 좋은데 거기서 끝까지 환자들 돌보다가 내가 왜 그런 병에 감염이 됐을까? 그런 생각 안 했다는 얘기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해준 일에 생각하면 나는 목숨이 아깝지 않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고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의 부인과 그 아들과 그 가족들이 100배, 1000배나 크게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우리는 와가지고요. 항상 그런 생각해요. 소극적으로요. 목사님 이것 때문에 힘들고요. 저것 때문에 힘들고요. 정말 그런 것만 생각하면요. 우리도 용기를 잃어버려요.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은혜를 받읍시다, 은혜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지금에도 나에게 유효하기 때문에 환난과 고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환난이나 모든 것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신다. 설령 순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생명의 면류관이고 의의 면류관이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것이 비결입니다.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것이. 자, 그래서 37절에 이렇게 종결을 짓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거는 마침표죠. 이거는 뭐냐면 과거에도 이겼고 지금 현재도 이기고 있고 앞으로 미래에도 이겨서 천국 들어가는 날까지 끄떡없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관해서 우리가 고민할 거 없다. 어려운 점에 관해서 더 이상 고민할 거 없다. 왜냐하면 지금도 엎치락뒤치락 하는 게 아니고 미래의 승리까지를 보장해서 선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고서 천국 가는 건 없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거나 세상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 자리 넘쳐나게 되고 충만하게 되고 이기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미래에 대한 승리까지를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더 이상의 우리는 고민이나 방황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시편 23편이 굉장히 위대한 시편이라는데요. 거기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래요. 그건 과거에 대한 사건이에요. 과거에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살려놨다는 사건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런 간증이 있죠.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았는가,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과거에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진행형이에요. 오늘, 지금, 여기서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는 그 사랑을 지금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멘? 푸른 초장으로 생명 시냇가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뭐냐면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의 그 시편이 그 영성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요, 과거의 어려움에 대한 것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현재에 있어서 내가 생명가로 내가 푸른 초장으로 간다는 것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 어느 시인이라도요, 영원한 미래에 대해서요, 아버지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라고 하는요, 미래에 원대한 되어지지 않은 일, 보지 않은 일에 관해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김소월 씨 같은 게 굉장히 우리 서정에 맞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엄마의 누나야 강변 살자, 그런 거 하고. 뭐 강변 살아러 갈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아파트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그 좋은 시라도 하더라도요, 과거에 대한 그런 회상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건 우리 경험이니까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나에게 힘을 불어넣는 거 있잖아요. 지금 나에게. 그렇지만은 앞으로 되어지는 그 모든 일에 관해서요, 누가 그렇게 완벽하게 승리와 확신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시인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윗은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환경과 어떤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미래에도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천국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그 자리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풀로 가득하게 한 번도 실패하지 않냐고 부족하지 않게 다 이긴다라고 승리를 보장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사랑, 완전한 보호, 완전한 이김에 관해서 마침표를 찍은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절대 운명이나 세상의 환경에다가 우리의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부모나 우리 형제나 우리 이웃들에 가다가 일부는 맡길 수 있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든 미래를 다 맡길 수는 없겠죠. 우리가 연금도 들고 보험도 들지만은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몽땅 맡길 수는 없겠죠. 우리 국가도 든든하게 서서 우리 사회 보장도 많이 해줘야 되겠지만은 우리 사회나 국가가 우리를 다 완전하게 책임지는 아니겠죠. 우리의 이 연약함과 우리의 고달픈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우리 미래에 대한 단 하나밖에 없고 완전한 우리의 책임 보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갈급하게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많이 채워야 되겠고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많이 채워야 되겠고, 하나님밖에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분이 더 이상 없다라고 하는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더 많이 채워라. 우리는 앞으로 주님의 사랑을 목말라 하고 그 사랑을 더 많이 내 삶 속에 담기를 우리의 미래에 단 한 가지 표대로 바라보고 나가고 희망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은 우리는 청와대 그 강아지 얘기 나왔더라고요. 강아지가 이제 진돗개죠, 그죠? 대통령한테 선물한 강남의 삼성동인가 그 갈 때, 청와대 갈 때 진돗개 줬다면서요. 보셨어요, 신문에? 네. 그랬는데 그거 왜 그렇게 할까? 네? 대통령도 아마 혼자니까, 설령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동격은 아니지만 같이 살아라 그래서 거기 기사를 썼는데 오늘 그런 기사 썼더라고. 그 진돗개가 영특해가지고요, 보통 사람이 다 짖어버린대요. 근데 안면 튼 사람은 안 짖는데. 그래서 오늘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박 대통령하고 함께 사는 개 2마리 있죠. 진돗개 2마리가 꼬리만 살랑살랑 흔들면 그 사람은 실세래. 지금 정권에.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갈급한지 알아요?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내 옆에서 함께 해줄 가족이 누구고 친구가 누구고 없으니까 개라도 막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 후견인 등록을 하잖아요. 예? 이 개는 내가 책임진다 해가지고. 우리 지난 5월 달에 교육자들 세미나 간다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제가 주장해서 항상 그런 편이지만은 태백 갔다 왔어요. 태백. 강원도 분도 좋은 분들이고 우리 교회는 강원도하고 충청도가 좀 좋은 분들이죠, 그죠? 그래 강원도 갔는데 가가지고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봤는데 제가 꼭 이렇게 같이 보고 싶은 데가 있었어. 거기에 뭔가 하면 한백산하고 쭉 이어지잖아요. 태백산, 한백산 다 이어지잖아요. 백두대간이니까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 금대봉이라고 있어요. 금대봉이라고 있는데 그 태백의 그 선수촌 있죠. 태백 그 산 꼭대기에 보면은 고지대에 하는 그 선수촌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가면 거기 선수들 굉장히 많아요. 합숙훈련하러. 여름에 피서 갈 때 만만치 않으시면 태백을 권합니다. 왜냐하면 태백에는 에어컨 없어도 지내요. 높은 데가 돼가지고요. 기온이 좀 낮아요. 근데 이제 그 선수촌 하는 데서 좀 이렇게 더 가면 그 봉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금대봉인데 거기 가면 야생화 군락지가 있어요. 아이고, 아시는 분 손 들어봐요. 참 힘드네. 그거 가보신 분? 네, 저 뒤에 있다. 누구? 손 드신 분 누구야? 백원사님이요? 혹시 우리 편 아니에요? 가보신 분들? 그 금대봉의 야생화 군락은 생태 보존해가지고 거기 허락을 받아서 들어가는데 이제 아무 때나 못 갑니다. 그냥 가면은 안 들어보내주는데요. 그 거기가 야생화들의 천상의 화원이야. 그 봄, 여름, 가을 해가지고 꽃들이 막 피거든요. 멋있어요. 거기 신청해서 허락받고 가야 돼요. 그냥 가면 못 들어가요. 거기 참고로 말하면요, 관리인이 5시인가 6시 퇴근하거든요. 퇴근 후에는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안 그러면 거기서 막아서 못 들어갑니다. 이번 5월달 갔는데 봄에 피는 꽃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보라색 비슷한 얼레지라고요.
꽃이 크진 않은데 올라와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꽃이 이렇게. 근데 거기에 고산지대니까 숲이 울창하지가 않습니다. 고산에는 활렵수들이 못 살잖아요. 그죠? 높은 데 올라가면.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을 얘기하는데 무슨 꽃타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잘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위로 올라갈수록요, 잎사귀가 크고 이런 식물들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음지에 있으면은 화려한 꽃들이 필 수가 없잖아요. 제 생각에. 저는 전문가 아니고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근데 제 생각이 그래. 왜 그 높은 산지에, 고산지대에 그 야생화가 아름다울까? 그 생각해 보니까 그 놈들이 햇볕을 받고 나름대로 영양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아름답고 이런 색대로 해가지고요. 또 환경 자체가 거의 균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같은 종류의 꽃이요. 쫙 피는데 진짜 멋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진돗개 키우고요. 안 되는 사람은 가서 금대봉 가서 야생하고 살으라니까. 안 되는 사람은 이제 사람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요. 진짜 싸우면 안 됩니다. 네? 앞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희망이 없어요. 부부간에 사이좋게 살아야 돼. 자녀들하고 원수 지면 안 돼. 우리가 가가지고 보험 들고 우리가 뭐 연금 들고 뭐 한다지만요. 도대체요, 우리 부인이나 남편하고 가족들하고 등 돌려가지고 싸늘한데요, 냉방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예? 정말 눈물골짝이고요, 외로워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동물을 키우든지 꽃을 키우든지 사람 키우든지 하시라니까. 그런데 오늘 로마서에서 보면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덧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워져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먹었어요. 주님께서 피와 살과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놨어요. 내 피와 살이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말고, 병들었다고 낙심하지 말고,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았다고 낙심하지 말고, 낙방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사건에 휘말렸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피를 쏟아가지고 우리 속에 피를 넣어주고 우리 속에 생명을 넣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 생애의 마지막 희망이고 우리 생애의 마지막 힘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우리 삶에 대한 약속입니다. 위대한 삶은 위대한 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이 칭의의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것으로 만들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이 삶이야말로 어느 것에 내놓더라도 깨지지 않고 흠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리만 믿는 기독교인이 되면 안 되고요, 우리 삶이 교리를 뒷받침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 모든 삶도 이기고 나가는 이것이 약속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수가 아무리 많이 온다 하더라도 진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진리는 변치 않을 것이고요, 이 진리가 있는 한 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간다 하더라도 봄이 되든 여름이 되든 가을이 되든 겨울이 되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신앙생활의 마지막 날까지 힘들어서 안 되겠다, 고난스러워서 나는 포기다, 나는 너무너무 일이 어렵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속에서 다 청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에 놓일 수 있습니다. 좀 부자도 있을 수 있고요, 좀 건강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조금 가정이 편안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굉장히 좀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동일하게 예담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마지막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이미 승리를 보장하던 성도들만 우리 교회 세례신자고 우리 교회 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낙오자 없고 우리 안에 넘어지는 사람 없는 완전한 승리가 보장된
이 승리의 삶을 우리의 것으로 경험해 나가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가는데 한 사람도 낙오가 없기를, 그리고 이기는 성도들로 인해서 세워지는 우리 예담교회가 지금도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교하고 싶습니다. 할 일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할 일 너무 많고요. 안 믿는 사람들 볼 때 할 일 너무 많아. 믿는다는 이름만 있는 사람들도 많고, 부유해 보이지만은 부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교회들 너무 많고요. 어찌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런 환경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기고 나가서 마침내 우리 교회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날까지 이기는 교회로서, 우리 이기는 성도들이 가득한 우리 예담교회가 이기는 교회로서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절대 패배가 없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동역자, 우리 모두 함께 동역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